평강이 넘치는 귀한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단 하면 사실 저는 한 그 복음성가 가수 한 팀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 되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다윗과 요나단이 꼭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을 좀 뗄 수 없는 절친이고 정말 친한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또 발견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가 주시는 자 그리고 여호와가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이제 13장, 14장, 18장, 20장, 23장,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과 9장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가족 배경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첫째 왕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아입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로 그에 대한 배경의 구절이 이제 사무엘상 14장 49절에서 51절에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에게도 형제가 있었어요. 이스위라는 이름과 말기수아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고 또 메랍과 미갈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리스바와의 관계 속에서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형제가 제법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가정이 왕가의 가정이죠. 사울 왕의 그 첫째 장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이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도덕성도 상당히 고상하고 또 아주 준수한 체격과 함께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 요나단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이 2대 왕이 사실은 되어야 되지요. 사울이 1대, 아버지가 1대였으니까 그를 이어서 2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 왕이 하느님을 떠나는 바람에 하느님께서 사울의 이 가족에서 이 왕가가 나오지 못하게 이제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이새의 후손에서 이 다윗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울 때문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이 다른 사무엘상 13장 또 15장 등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그의 다른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씩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 두려움을 모르는 요나단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요나단. 이 사무엘상 13장 2절 3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기 위해서 10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1000명의 부하가 어떠한 배경으로 요나단의 부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의 배경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이 요나단과 그리고 자기 병기를 든 요나단의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믹마스 가파른 계곡을 기어 올라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과의 사이에 무기를 비교해 보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블레셋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를 벼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낫을 벼리고 싶어도 또 칼이 무뎌서 벼리고 싶으면 다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블레셋으로 가져가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그 나를 벼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기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하죠. 그런 가운데에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올라갔다는 이 모습을 보면 요나단이 참 겁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면서 이 블레셋의 상당히 혼란이 이 야기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제 올라가서 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끼리 보니까 서로 막 죽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참 이 사울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 게 사울이 어떠한 맹세를 하느냐? 블레셋 사람을 다 멸절하기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맹세를 하게 돼요.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을 다 멸하기까지 식물을 뭘 하나 먹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을 거라는 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레셋 민족을 쫓아갑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쫓아가요. 근데 이 옆에 석청 그 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른 군인들은 이 사울 왕이 이야기한 저주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눈에 뻔히 이 꿀이 떨어지는 게 보여도 무서워서 겁이 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듣지 못했으니까 용감하게 그걸 찍어 먹는 거죠.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힘이 나더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옆에서 군인 한 사람이 여차여차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먹지를 못했는가?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한탄해하죠. 아버지가 참 어리석구나. 이걸 먹었으면 이거라도 먹었으면 이렇게 이것만 먹어도 힘이 나는데 그러면 더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 터인데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백성을 추격하고자 이제 하느님 앞에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느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자, 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이거나 혹은 요나단이거나 그 죄에 대한 해당자가 나타나면 사울 본인도 그렇고 요나단이 돼도 그렇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에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넌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누가 요나단을 구해줬는가 하면 다른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45절이 좀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함께 싸우러 나간 군인들이에요. 백성들. 요나단이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요나단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 속에서도 요나단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가 있었고 신임을 받고 있었는가를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백성들이 요나단을 건져내게 돼요. 이 요나단에 대한 첫 인상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싸우는 자, 용사, 아주 용맹스러운 이런 모습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봅니다. 요나단은 상당히 강했고 훌륭한 정신적 능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이 전쟁터에서만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아주 그의 용맹함이 전쟁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하늘의 만에서 그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맺은 요나단의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은 요나단의 언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그 큰 블레셋의 장수 한 명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압니다. 참 재미있어요. 근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그에게 물어요. 사실 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앞서 나가지 못했거든요. 감히 나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울 왕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묻습니다. 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7장 58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자, 사울 왕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자, 그때부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 때가 바로 그때부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이제 한 장이 넘어가는데 18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다윗을 언제부터 아끼고 사랑했느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왕 앞에 서서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렇게 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요나단이 그 다윗과 참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요.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둘은 너무나 잘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같은 성질끼리 잘 붙는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둘은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1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윗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같이. 예전에 그런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운데에 이제 다 두 눈을 감으라고 하고 이 중에 수련회 참석한 사람 중에 나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몰라요.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요나단은 바로 다윗이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면 아헤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예요. 남녀의 사랑보다 더한 우정을 이야기할 때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남녀의 사랑이 참 뜨겁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우정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우정.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모습을 보면 이 진실한 우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제 언약은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의 긴 겉옷 그리고 상의와 칼과 활과 띠를 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마음이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과의 이 관계에 확실한 어떠한 이 언약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참 사랑과 친절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이 다윗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방어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저 그냥 사랑했다만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방어해주고 변호해 주었어요. 누구로부터 방어해주고 변호해 주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윗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은 다윗을 언제부터 시기했느냐? 언제부터 시기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복귀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사람 그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 돌아오는 길에 이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자,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이 소문이 다 금세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여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지금 돌아오는 가운데에 그 왕이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왕을 칭송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왕을 칭송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사울은 1000을 죽이면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참 사울의 왕이 얼마나 마음이 작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웅을 사람들이 칭송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만해요. 자기는 천천, 다윗은 만만하니까 다윗이 얻을 게 이 나라 말고 더 뭐가 있겠냐? 얼마나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전쟁하러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어린 다윗을 사울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사울의 시기인 거죠. 어떻게 왕인 나를 칭송하지 않고 저 다윗을 더 칭송하냐 하는 이 시기 어린 마음이 이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사울은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칭송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취해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흉계를 다윗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다윗에게 먼저 이야기해 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안전하게 돌봐줍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너 숨어 있어라. 우리 아버지가 너 찾지 못하도록 아침까지 숨어 있어라라고 숨겨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 다윗이 하느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구원했는데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했는데 어떻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아주 열심히 설득을 하고 변호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어떻게까지 변호했는가 하면 그의 호소로 인해서 이 사울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요나단이 다시 사울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왕궁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요나단이 힘을 쏟은 거예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중보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해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보자. 그리고 이 아주 험악한 이러한 분위기를 빨리 바꾸기 위해 평화를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느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이 요나단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여전히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또 23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20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가 상당히 달하게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되지요. 자, 20장 17절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아멘.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맹세하는 걸 봅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다윗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확실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그 다윗을 향한 변호를 하고 살리고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다윗과 요나단과의 하나의 암호를 하나 설정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암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자, 가져오라 하면은 오란 얘기예요. 가져오라 오란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시작.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네.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네 화살이 네 앞에 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네 갈 길 가라. 이 서로에게 향한 암호였습니다. 자, 이 암호를 짜고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설득을 하죠. 그러다가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게까지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요나단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화살을 그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쏘아가지고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앞에 있다. 가라. 네 갈 길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그 이유도 모른 채 그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서 울며 인사를 나눕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네. 다윗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애통한지 알겠죠. 다윗이 그만큼 더 심하게 우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3번 절한 후에 이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또 함께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슬퍼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볼까요?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위로하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그 다윗의 길을 빌어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사랑하는 그 이를 위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참 우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을 요나단이 십광야라는 곳에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그가 다윗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아멘. 다윗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하는 게 다른 말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다윗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위로하고 그에게 말로 좋은 말로 한 다른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다 좋은 말씀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격려는 이 요나단과 같은 격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격려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은 내가 먼저 믿음이 있을 때 요나단과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거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왕위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보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까지도 생각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참됨을 하느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확고해 주는 것은 어디 안에서 이렇게 확고한 우정과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인간 세상적인 우정, 세상적인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언약 그리고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늘 새롭게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게 되고요. 둘은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둘은 더 이상 만나지를 못해요. 자, 다섯 번째로 요나단의 그 다음에 죽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의 죽음이 등장하죠.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울
그의 아버지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사무엘하 1장 17절 2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그의 사랑이 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잘 나타나요.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아멘. 자, 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고백임을 알 수가 있지요. 얼마나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아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너무 얼마나 잘 알았는지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단의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끝이 나요. 신약에서 요나단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참 요나단이 가만 보면 이 사무엘상하의 정말 짧은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요나단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요나단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이야기하면 꼭 끼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요나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허버트 로키어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버트 로키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단은 기독교의 모든 적을 갖추었다. 기독교의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 즉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기록한 은혜들을 의인화한다면 요나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허버트 로키어 박사는 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이야기들,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덕목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한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요나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모습 속에는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 덕의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의 절제를 가진 사람, 절제의 인내를 갖고, 인내 또 경건을 갖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요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보면 먼저 하나는 진실한 우정의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정은 어떠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요나단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잠깐 우린 친구야. 필요가 없을 때는 뭐 연락도 안 하고 뜸도 없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같이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우리는 이 요나단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시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를 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치를. 사울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먼저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빼면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빼면 돼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빠질 때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리 아니면 더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은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고 그에게 격려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로 아름다운 미사오고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기보다는 우리가 확고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모습은 자기 희생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정말 아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할 수가 있어서 하는 거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베풀 수 있을 때가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야기 성경 속에서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아주 긴 이야기도 아니고 이 아주 짧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의 역할이 다윗에게 얼마나 크게 힘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또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요나단과 같은 또 믿음도 갖고 우정도 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